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어제도 이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요즘 제가 이 말씀이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와닿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멋지게 사도가 오늘 성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요, 또 구원의 사건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반면 핍박도 함께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민도 많아지는 거죠. 구원받은 이방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율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오늘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야고보가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서로 디스커션,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늘 15장 11절인데요.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노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결론은 아마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은 율법의 사람이요, 율법으로 그의 모든 역사가 만들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넘어서 오늘 주 예수의 은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믿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큐티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마치 이 캘리포니아의 이 강렬한 햇빛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금 누리고, 다시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용기를 갖는 것이 바로 콰이어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콰이어 타임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콰이어 타임을 회복하셔서 정말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7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야 했던 그 원인이 오늘 1절에 나와 있고요. 또 그 과정이 2절부터 21절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22절에서 35절입니다. 이것이 15장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적지 않은 기간, 그리고 안디옥에서 머물렀던 그 배경 아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요, 상당 기간은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 후 바울이 바나바와 또 마가와 다른 경로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 오늘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이방인의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프로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특별히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고, 또 중요하게 여긴 만큼 오래 이 안디옥에 스테이하면서 오늘 바나바와 오늘 사울이 선교 전략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오늘 선교를 어떻게 또 해나갈 것인가,
또 그런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유대인의 율법으로 따르게 하려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기록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거 뭐냐고 하면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오늘 학생에게 뭔가를 가르치듯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나면 사실은 평등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섬기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은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사람은 오늘 이방인의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르치듯 따지듯 그리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반발이 일어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게 된 내용이 2절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참 대단하죠. 그렇게 또 목적을 두고 가는 그 과정, 그 길에서도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이 전도 선교 사역을 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고 또 복음은 오늘 때와 기한을 따지지 말고 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오늘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오늘 있었던 그 모든 사실, 특별히 오늘 1, 2절에 있었던 그 모든 사실을 다 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바리새파 중에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의논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다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던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오늘 사실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 자신 자체가 오늘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넬료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역사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갖춰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내가 다니는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과도 여러분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열매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11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것밖에 하나도 없으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 오늘 교파를 떠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전하면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세워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전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나 설교 때에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알리고 또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하고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직 예수의 은혜만 구원의 조건인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명시하고 또 기록해내는 것들을 오늘 적용으로 한번 삼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콰이엇 타임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뭘까요? 오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콰이엇 타임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점검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조건을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교파나 오늘 교회나 오늘 다른 조건들을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받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그 첫사랑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한 줄 모르겠습니다. 첫사랑의 그 깊이와 그 사랑이 날마다 내가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콰이엇 타임을 하면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의 힘이 날마다 주어져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분명히 많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